자, 여러분 11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찾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들 여러분 찾아내고 계십니까? 계속 찾아내셔가지고 다세요. 누가 내 걸 좀 보기 그렇다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다시면 됩니다. 봉투까지 열어서 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응답들을 다시면 다음 주에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게 컨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비슷하지요?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의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틀린 각인을 바꾸어서 우리 삶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와 결핍들만 들여다보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나 오늘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감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할 때 전진하고 원망할 때 퇴보합니다. 감사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원망할수록 신앙은 퇴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 삶의 현장에 가서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감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항상 누려야 할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24시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무엇을? 조건적인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기뻐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것.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돼야 가장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랬는데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온전하게 하다. 원래의 상태 그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과 거기에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을 시켜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죄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해결하신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듯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고 죄의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는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실제 내 삶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26절 말씀에는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랑 안 믿는 불신자들이랑 현장에 나가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세상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져요. 롯과 그의 아내처럼 불타고 망할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는 자꾸 쳐다볼,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이 약속들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분이 화형을 당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어가지고 온 몸이 타들어가는 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이 폴리캅의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빼앗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24시로 항상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1절에서부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소유와 성취가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인데 그 부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 항상 바릅니까? 항상 완전합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것이 강건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비어있던 것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시로 이 절대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문제와 결핍들을 여러분 내가 막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과 그 감정에 결박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결박당해 있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절대적인 축복을 묵상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 첫 번째로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많은 화분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왔습니다.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에게 이쪽 화분은 내가 치울 테니까 저쪽 화분은 네가 좀 치워봐. 그래서 아들이 막 혼자서 끙끙거리며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기 쪽 화분을 다 치우고 보니까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아들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러다가 다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막 억울하다는 듯이 아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 땀 흘린 거 한번 봐봐. 그랬어. 그러니 아빠가 아니야.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그 말에 아들이 섭섭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니야. 여러분,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었니? 네 힘만 힘이 아니야. 이런 것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바로 너의 힘이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편 말씀을 보시면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이 올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 염려, 걱정, 불안에 내가 결박당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복되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누가 여러분 앞서가시며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단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이번에 간증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다 그랬어요.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순간도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안 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생각 정도가 아니라 내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4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빨리 띄워주시면 좋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인생길을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노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노동을 해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삶의 그 염려를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내 일처럼 돌본다는 말입니다. 남의 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돌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일처럼 돌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일처럼 내 것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경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너의 행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의 직업, 오늘 하루의 그 일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앞에서의 그 이루어지리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똑바로 서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일과를 똑바로 세워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까지도 다 맡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적인 이 축복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당한 좋은 일, 나쁜 일 그것 전부 다 합력해가지고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완전한 여러분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어제 김은호 목사님 말했잖아요. 역사에 BC와 AD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다.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작정하세요. 나는 1년 동안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살겠다.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내 계산하지 않고 살겠다. 다 맡기겠다. 여러분 1년만 이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증거가 올 것이고 완전히 체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너무 길다 그지요? 한 달만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좀 시원치가 않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오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대적인 축복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를 내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 원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봤거든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지요. 여러분이 19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사실 소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소멸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은 우리 안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속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 전달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기분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그러니 성령이 뭐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을 자꾸 구분하고 따로 하다가 이것이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버리면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뜻도 안 들리고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지속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했던 거예요. 이거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 루틴 만들어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했습니다.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일 안 하고 여기에만 원리스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내 삶의 각처로 흘러 들어와야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나와 보니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지나와 보니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사탄도 맞겠지요. 하지만 그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속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김유비 목사님 간증을 했을 때 문제가 올 때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그 목사님 이겨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문제와 결핍이 딱 찾아왔을 때 불안과 연면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의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결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요. 내가 마주한 현실을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도 인정하고 현실도 인정하고 거기에 불안한 내 마음과 감정도 인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이 가진 소유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바나바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는 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자식들, 쟤들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짜고 바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전부라며 거짓말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십니까? 아나니아는 그런 습관과 체질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 끼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현장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지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응답으로 선포되는 원단 메시지, 매달의 응답으로 주시는 월상 메시지, 한 주간의 응답으로 주는 강단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를 보시면은 받아들이고 손에 쥐어서 현장에서 살아갈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검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고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분별해야 됩니다. 99%가 틀린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고,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권호중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내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말씀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속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갔는데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할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교회 안에서는 늦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교회 안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성도 간의 그 화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 마음이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 안에서의 세 가지, 현장에서의 세 가지, 이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감사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주인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묵상하여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24시로 항상 감사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만